들은 연약하고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사들마다요 12월 달이 되면 실적과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실적에 따라서 회사도 어떤 회사는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는 데는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회사 직원 중에는 포상도 받고 그리고 지위도 높아지고 승진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의 실적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15년 나의 실적은 얼마일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사람과 성도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한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기도 생활도 또 전도하라고 많이 외쳤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했는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얼마나 관리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얼마나 관리했는가,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고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날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묘지에 가면 껄이라는 말은 껄이라는 말이 막 밤에 막 돌아다니는 껄 귀신들이, 농담이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다 인생 살면서 후회한다라는 거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가족을 더 사랑할 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더 열심히 할 걸, 그리고 더 베풀면서 살 걸, 더 겸손할 걸,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살 걸, 이러한 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학만 하고 그래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난 죽어야 돼, 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자학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과연 그래 너 같은 놈 죽어라, 넌 살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실까? 오늘 이 요엘서를 보니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금식하며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과 영적인 어떤 분리, 이러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죄지은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의, 인간 스스로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서 자체가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한평생 욕심쟁이로 살았던 이 야곱. 하지만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기도하다가 그가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욕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떠났을 때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쟁이였던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는요, 욕심쟁이, 그리고 형의 그 뒤꿈치를 붙잡은 자, 뭐 그러한 뜻이 있는데, 이 약탈자, 욕심쟁이 안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의 삶, 욕심 많고 죄 많고 이기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이 텀이 있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 바로의 공주, 이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그도 실수를 하여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채찍질하는 이 바로의 군사, 애굽의 군사를 한 명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고 강야에,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데, 이것 또한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자기의 감정을,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강야에서 훈련시키시고 40년 동안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 제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요, 저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호언 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이 닥치고 예수님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떠한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 계집아이를, 이 어린아이를 욕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너 이 딱 찌지 못해, 이렇게 말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나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가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랑은 회개의 의미도 담겨 있겠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또 결심과 결단의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셔서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는 사도로 쓰임을 받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서서 앞장서서 말씀을 선포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인생의 어떠한 비겁한 그러한 자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 주셔서 노크를 하고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850명의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가뭄 속에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 선지자.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가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갖고 노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왕과 이 왕비가 이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막 퍼뜨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그 왕의 말을 듣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우울증,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너 같은 건 죽어라.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능력을 많이 보여주었건만 그 왕의 말 한마디에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너 나가 죽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면서 엘리야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2015년도 사시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해보면 또 늘 부끄럽고 또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라도라는 말이 이렇게 눈에 저한테는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면은요, 여러분 때를 놓치면은 그 기회와 때는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유엘이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들이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2015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해라. 이제라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연세가 65세 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이렇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지쳐있고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러한 막 자학을 하면서 목회에 뭐가 열매가 있는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뭐가 이렇게, 목사님 저 입장을 몰라서 그래요. 저 지금 괴롭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젊잖아요. 저 이제 45살, 46살.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군종 생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1살 정도부터 계속해서 뭐 군종으로 전도사로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20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어떤 한 1, 2년 정도 그냥 교사 생활 한 것 같고 거의 끊이지 않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조금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부름을 받아서 몇 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지만 목사님은 여태까지 쓰임을 받으셨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텐데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야, 이게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에게 다시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느냐? 너 뭐하고 있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여러분, 사람이요 막 절망과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그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생각하다 결국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에이 진짜 나가는 게 뭘 하겠네. 근데요 사람의 말 한마디라도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나를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계시다. 나를 부러워하는 목회자가 계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라도 다시 저는 내년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2015년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제가 좀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양육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양을 때려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고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된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다 좀 그냥 사람들이 보일 때만 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도 여러분 한번 조용한 장소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 혼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라도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이 말을 여러분 쉽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은요 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잘못돼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죽기 전에 5분 전에 회개하면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워낙 영악해가지고요 자기가 죽기 전 5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천국 간다는. 여러분 죽기 전 5분 전에 여러분들 숨을 거두기 전 5분 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여러분들 그 운명하시는 사람들을 못 봐도 거의 하루 전부터는 거의 죽어있는 겁니다. 의식이 없어요. 제 친구가 재작년인가 간암으로 이렇게 죽었대요. 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자기가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막 그래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숨은 붙어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는 항상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내가 언젠가 그냥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질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요, 이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사회 나가서 세상 나가서 그 좀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달라붙습니다.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그런 음식, 지역 열매라고 더러운 것들 그거라도 그냥 먹어야 살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는요, 이 새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하기를. 여러분, 멀리서 아들이 오기만 하면 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안아주고, 냄새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목욕시키고, 그럼 손에 반지까지 껴주고 잔치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 아무리 잘못하고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 13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 죄인입니다 막 옷을 찢고 막 날리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게 쉬워하는 건지 뭐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때때로는요,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고 막 할 정도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제 옷을 찢지 말고, 쇼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 정말 이제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진실된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다르게 한번 살아라. 여러분, 여기까지 잘못된, 그리고 잘못된 어떠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살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고,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힘들 그러한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서기 570년 그레고리 대왕은 7가지 그 죄, 이 천주교에서는 이 그레고리의 7가지 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러는데, 7가지 죄가 보니까는 오만, 세욕, 탐욕, 폭식, 질투, 나태,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여러분 만약에 숫자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다 죽이신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 너희들 내가 다 끝장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나중에는요 다시 손을 내미시며 너 돌아와, 다시 기회를 줄게. 여러분, 우리를 계속 타이르시면서 돌아오기만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고. 지은 죄가 아무리 많고 인생에 실수가 있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 자신 앞에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난생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회개하기만 하면은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털같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좌절해서 엘리야처럼 노된 나무 밑에서 우울한 그러한 마음으로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위로해 주시며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2015년도 잘 마무리하고 주어진 2016년에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이리저리 인생의 세파 앞에 하나님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요엘서의 새 힘과 새 능력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16년도에는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